참 좋으신 하나님, 모인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무슨 반찬이 식탁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으로 갖고 사는 듯 하지만 참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기억들, 그 부모를 떠나 결혼에 대한 기억들, 자녀들을 키우며 크고 작든 소소한 기억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는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오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 것 같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내게 아무리 좋은 기억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들을 셈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기억들, 사건들, 그것이 될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이 사건을 매일 생각해 보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을 함께 나누며 그 기억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건너가고 아픔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어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우리와 그렇게 살갑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아침 저녁 동산을 거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던 곳에서 살 때에는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희미한 기억으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라 하는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살에 에덴 동산을 떠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은 나이도 기록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다시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라고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아담이 몇 세 때 셋의 손자 에노스를 낳았을까? 계산해보니 235세 때에 에노스가 태어났습니다. 3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처럼 100년의 인생이 아니죠. 한 번 살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 인생이 900년은 기본으로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그들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억이 희미해진 채로 무려 2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4장 안에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다양합니다. 어느 곳엔가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쓰인 곳이 있고 어디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쓰인 곳도 있습니다. 또 어디는 여호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붙어서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4장에는 어디는 하나님으로 또 어딘가는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 이름을 써보고 저 이름도 써보고 해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지 하겠지만 언어로
다르게 쓰여져 있고, 다르게 쓰여졌다면 뭔가 다른 의미로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고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4장 1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4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원어는 야훼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즉, 나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생활 한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아빠 하나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4장 25절에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원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전 우주적인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진, 그러나 나와 개인적 관계가 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대통령을 안다 하지만 그 대통령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런 느낌의 하나님으로 쓰였을 때 4장 25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4장 1절은 여호와, 야훼로 쓰여져 있고 4장 25절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나와 늘 함께하고 내 인생에 내 가족처럼 속속들이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나와는 좀 거리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없을 때, 단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본문 4장에서 4장 1절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아직은 아담과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장 25절은 셋을 낳고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4장 이 본문 내에서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먼저는 눈에서 멀어지는 이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의 죽음과 떠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25절, 26절 앞부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 간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24절은 살아남은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25, 26절에는 셋과
에노스의 출생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의 가정 두 아들이 드리는 제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기록된 예배가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우리는 이 가정이 만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다 이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이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의 눈이 밝아진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4절에서 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도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물 때문이었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땅의 소산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제사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막은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가면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땅의 소산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물은 택할 때 아무거나 택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인은 첫 번 것을 구분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첫 소산이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이라는 것이죠. 즉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전체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그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는 그 제물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물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네, 다음 부분을 한번 다음 거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하였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6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여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과 직면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쉼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또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지금 가인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에 분이 올라올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기준이 뭐가 틀렸는데? 라는 감정의 항의가 있을 때 분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가인이 이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중심이 있었다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묻고 수정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갈 만큼 가인이 자기 중심의 선을 붙들고 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고, 사단이 들려준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선악의 주인, 그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기준이 선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분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약자인 동생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예배의 주권은 물론이고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걸어 나갑니다. 자기의 옳음, 그 선을 방해하는 자라면 누구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무서운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제물이 죽어져 피를 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각이 떠지는 단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예식은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죽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묻어졌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각을 떠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내 삶 속에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배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씻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도 가인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경험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분노는 그 마음이 이미 아벨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가인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 꿈틀거리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가 우리가 다루는 죄일까요? 아닙니다. 죄란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행하기 어렵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선악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점이 되어져서 이루어져 갑니다. 나는 옳고 저는 악하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리라의 결과는 실상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밝혀내는 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이고 내 기준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나쁜 것이죠. 자식이 속썩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죄의 사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묶여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경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의 삶이 더 이상 기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의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니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며 다가가기보다 점점 거리가 있는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멀어져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셋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4장 16절인데 25절인데 오늘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육신의 부모의 곁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만 더 이상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세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종종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죄책감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로움, 죄의 뿌리는 자기의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의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두 아들이 떠난 후 하나님이 다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뜻은 어딘가에 놓다, 어딘가를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리고 두 아들을 떠나보내며 인생의 가족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어떤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럴 때 자신의 선택으로 빚어진 죄에 의해서 두 아들 속에 죄의 결과가 드러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상 죄 때문이야 정가하다가 그 끝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까지 적용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아담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면 몰라도 아담은 자신의 존재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들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키우고 살아가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삶에 별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하나님도 별 지장이 없었을까요?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다시금 아담과의 관계를 돌이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을 낳고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이 두 부부는 셋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려주었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셋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이야기하려면 아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해야 하고 가인과 아벨 형들의 죄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 가문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었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셋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25절은 그들이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려준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셋에게도 엘로힘의 하나님을 전해 주었겠죠.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냥 저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하나님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분은 나와 별 관계는 없는 그 어떤 큰 신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가 만든 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나요? 지금 아담의 자녀 셋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에게 에노스를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셋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구절에서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 병들어 죽게 되는 인간, 연약한 한계성을 확인해주는 인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아나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들 셋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태어났는지, 살다가 어떤 연약함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셋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셋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담 공동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셋에게 에노스를 허락하시고 셋으로 인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로 인해 그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깝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부유할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피부로 닿는 나의 아빠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강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찾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불려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그것도 부족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됐지, 친밀함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여러분을 향하여 대면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운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셋의 공동체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한 그러나
그 평안함 속에서 하늘 아빠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건을 향해서 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로소라는 뜻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사건이나 사태,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 셋의 공동체가 비로소 에노스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을 하나님,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그 하나님을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아픔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게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그 전까지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인생이 에노스를 낳고 그 한 시점으로 여호와의 우주의 한 점이었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로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로소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소망하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